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이 과정은 오늘 세상 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며 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배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실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혀드렸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 속에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그러한 연약함은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징표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불순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서는 저 천국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출발을 보면 매우 참 평화롭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오죽하였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매우 평화로운 장면의 이제 모습인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27절, 출애굽기 4장 2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동안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일이 없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불러내셨으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저 못합니다.
저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제 입술이 둔한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순종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지요. 연약함에 대한 것을 고백하였을 때 너를 위하여 아론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아론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가면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될 거다. 그 모세를 맞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게 된 겁니다.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그동안 했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부하여 보내신 그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론에게도 모세 입술을 통하여 아론에게 주면 그 아론은 백성들과 또 바로왕에 가서 그 모든 하신 말씀들을 이제 아뢰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구원에 내실 것인데,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아론이.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주어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야, 알았어.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아론에게 해. 그러면 아론이 너의 입술이 둔하고, 그러니까 언변이, 이 모세는 언변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학문은 풍부하였는데 머리에 든 것은 그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박학다식하였겠습니까? 많은 학문과 많은 이 머릿속에는 든 것이 아주 풍부한데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론은 굉장히 또 이 언변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어요. 말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달변가이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변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 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 모세는 어떤 이 지금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풍요도 누려봤고 광야에서 아주 빈곤하고 척박한 그 땅에서 고독도 경험하여 봤고 정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 애굽 생활, 편안했던 생활로부터 하루아침에 아주 불편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나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왕궁에서 모든 시녀들이 다 떠받들어주는 그런 왕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광야로 몰려났으니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기후며 이런 게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론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론은 말은 잘하지만 아론과 모세는 이게 완전 달라요. 이 삶 자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면이요, 모든 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독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기도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잘 평탄하게 자란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또 아버지가 아주 온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가정에서 또 자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무한히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육신적으로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잘 공급해 주는 가정에서 자란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조차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환경에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 여러분이 힘들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평하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주변에 보니까 아무개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오늘 저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요, 오늘이 주어진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상대적 빈곤감을 갖는다든가 낮은 자존감 속에 여러분들 그것 처리되지 아니하면 늘상 누군가를 찌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내게 주신 것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기에다 언변까지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든 것도 많은데 막 구변도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 주시지 않아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쓰임받은 그 사람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겸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100%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정말 내 안에 겸손한 구석이 없구나, 어쩜 이렇게 순간순간 내 속에서 참 이 죄악의 본성이 솟아올라. 하나님도 증인이고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거든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참 겸손한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진짜 나는 겸손한 게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까,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뿐일까. 그리하여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천국에까지 내가 어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향한 애통함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야, 이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러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 은혜 때문에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세에게 있었던 고난의 시간, 누림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쓰임의 도구들이 되었다.
모세의 자원이요 자산이었다. 그러니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면은 나서서 중보자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본인이 다 광야에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오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이 불림을 받은 것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씨름하였던 그 시간들이 그 40여 년 동안이 지났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버릴 것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을 전하였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더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같이 보시겠어요? 31절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 그랬습니다. 아론이 전하여 주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고 아론을 준비하셨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마음을 여심해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앞부분에 우리 이미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이미 다 보신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비록 종살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우리는 지금 이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구구절절이 다 써 있지 않지만 많은 말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전하였겠지요.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옥 불못에 갈 그런 인생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그 영원한 그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난당한 그런 중에서도 살피셨다 여기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찾으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자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서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세상에서 불러내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을 두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이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정한 시간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세기 17장에서 어제 아침 우리 말씀 들었지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나한테 내 마음을 격동시켰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이것을 말하여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동안에 순간순간 쓴 뿌리로 인하여 가족들 간에도 순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혈기 부리기도 하고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10번 화냈던 사람이 9번, 8번, 5번, 3번 점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성숙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완전이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함부로 우리들의 입에서 튀쳐나오는 말들을 툭툭 뱉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우리들의 언어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하고 있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 사람이 성숙도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의식, 이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점점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이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능히 이르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날도 이 복되신 말씀을 들었다면, 기록된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 속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하여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들의 말하는 것,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하잖아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참 신기해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에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환경도 똑같은 환경인데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세포가 이렇다고 합니다.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 세포들이요 다 시들시들해진대요. 시들시들해지면서, 왜냐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이 다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몸도 다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우리 한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즐거워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올려드리고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항상 기뻐해보자.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감사해보자. 이거 잘 안 되니까 그 순간마다 주님, 또 불평이 튀쳐나옵니다. 또 힘든 소리가, 신음소리가 내 입에서 튀쳐나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매우 힘든 고단한 인생을, 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친히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어서 넉넉히 이루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오. 오늘 한날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